계속해서 저희들이 산제사의 그 의미 그리고 그 산제사가 실제 우리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계속 상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산제사라는 내용으로 네 번째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산제사의 그 의미가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제사로 산제사로 또 제물로 나를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형태 중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했던 기도라고 생각 아마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끔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럴 때 가끔 뭐가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인용을 했는 그 인용한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베드로 전서 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다. 그런데 제사장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신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생업에 종사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고 채워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는 그 10분의 1의 세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될 이 제사장들이 나중에 이것이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이 되어버리니까 누가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더란 말이죠. 그 싸움이 최초의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 보통 선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때의 사사는 제사장권을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이 사무엘이 어느 날부터 싸움을 합니다. 누가 싸움을 하는가 하면 누가 더 큰 권력을 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사울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은 무조건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이 왕권이 새로 정립이 되면서 이 왕권에 저항하는 가장 큰 세력으로 제사장 그룹이 지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시은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를 누구에게 물으냐 하면은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죄가 백성들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목숨을 취해 가시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갖다주는 그런 재물과 양식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기득권이, 이것이 없어질 그런 위기 속에서 그것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명령은 유대 총독이 죽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명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장 큰 장본인은 민중들과 함께 야합한 당시의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본말이 바뀌어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이 일도 해도 좋고 저 일도 해도 좋으나 이런 일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이라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 저는 그런 일에 좀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으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그것을 과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죽어야만 되는, 희생제물로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이 교회의 존재입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 앞에 위세를 떠는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모여 들어갑니다. 힘 있는 교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권세를 갖기 위해서 뭐 장로니까 대통령으로 막 찍자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싶어 한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콘스탄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박해받던 이 기독교 교회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박해받는 교회는 교회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권력에 계속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들이 뭡니까? 왕권과 싸우든지 왕권과 결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른 그 하나님의 부르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일. 그러한 전통 속에서 많은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이 상위 계층의 귀족 계급으로 신분을 상승하는데 가장 좋은 그 출세의 그 루트가 바로 중세시대까지 신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큰 오해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오해는 이거. 격렬하게 목숨을 걸고 뭔가 하는 것. 이게 산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재물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긴장되고 거기에는 어떤 격렬한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격렬함을 얘기하거나 그런 비장함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가장 그 보편적인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맨날 비장함, 맨날 격렬해, 그렇죠? 매일 금식하고 매일 밤을 새면서 통성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 목청인들 다 더 배겨낼 것이며, 응? 우리는 어떻게 생활에 또 종사할 겁니까? 옛날 10월 28일인지 9월 28일인지 지구에 종말이 온다, 휴거가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매일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밤마다 잠을 안 자가지고 그 종말론자들이 그 신봉하는 사람들 직장에 나오면 직장에 일도 못해요. 왜요? 좋으라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매일 그렇게 격렬하고 아주 비장하고 머리에 띠띠고 벌써 쓰듯이 맨날 그렇게 하면 이틀을 못합니다. 아니 함께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그 창조 세계 속에 우리를 또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지. 재밌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그렇지. 이 재밌게 사는 것은 늘 죄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그냥 매일 막 그냥 긴장하고 막 목에 핏줄을 세우고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평범한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평범함 속에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느 순간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 띠뛰고 예수 잘 믿읍시다 악쓰는 거 쉬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피를 토하고 한 번에 탁 죽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 날마다 기싸대기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방에 맞고 한 방에 죽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날마다 누가 와가지고 계속 여기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견디겠는가? 신앙생활 내가 산재물로 드리잖아. 세상 없어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가장 평범함 속에서 그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큰 상식이 뭡니까?
사람은 살아야 된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살지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원리들을 거스리는 것이 무슨 그 특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루 세 때, 요즘은 두 때 먹는 게 유행이긴 합니다만, 다 먹고 살만하니까 나오는 얘기들이죠. 아침 굶는 거는 말이에요. 다이어트. 팔자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다이어트. 가끔은 이렇게 사람들이 참 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뭐예요? 정말 힘들게 사는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힘겨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이어트 얘기를 해. 그거 지정신이야? 옛날에 그랬어요. 해방 후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당시 그 군정장관이었던 하츠가 그랬다 그러죠. 아니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네. 왜 저렇게 쌀을 달라고 아우성인가. 빵을 먹으면 되고 스테이크를 먹으면 될 텐데 과일도 먹으면 되고 왜 쌀을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가. 가장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교회일,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일은 그저 밥상머리에서 엄마나 아버지한테서 기본적인 사는 교육만 받은 사람이면 교회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99.99%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성경의 지식 없이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라고 별다른 거 있습니까?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쓰레기 줍는 거 상식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한다. 같이 밥 먹읍시다. 이거 상식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같이 위로합시다. 이거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이것이 true spirituality예요. 진정한 영적이라는 것이 바로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이 상식적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담아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담아내는 가장 상식. 그러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 같이 성경 봉독했잖아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또 뭘까 하겠어요? 응?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뭡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비즈니스적 생각이다. 비즈니스적 사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목 사랑은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
이거를 내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이것을 계산하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어떤 손해가 있는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고 생기는 반응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동시 반응입니다. 동시 반응.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지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 즉각적으로 이제 발뒤꿈치까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반응을 동시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지체, 한 몸의 원리예요. 이게 뭐 계산합니까? 야, 내 손이 불에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더니 아이 뜨거 할 때, 그렇죠. 이 아이 뜨거 할 때 이게 네가 뜨거운 것은 네가 생각 없이 난로에다가 손을 댔기 때문이다. 머리가 그거 얘기합니까? 그러니 네가 그 손 댄 것은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머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뜨거워 하는 순간 손을 띄고, 그렇죠. 아프겠다, 아프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아프겠다가 아닙니다. 아프다. 강목사님 사모님이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프대? 거의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방 정말 아프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박 목사님은 짜증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감정과 그 심정과 듣는 내 감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박 목사님이 얘기할 때 막 지가 아파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프겠네. 힘들겠네. 이건 사랑 아니야.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에요. 순간적이고 같은 반응이 같이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왜요? 계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지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뭐 해줄 때 계산합니까? 계산하고 합니까? 그 계산은 뭐요? 내가 너한테 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열만큼 갚아라. 이렇게 하고 자녀들 밥 먹입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자녀들에게 옷 사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 계산하지 않잖아요. 오직 생각은 뭐예요? 우리 애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비즈니스 하듯이 투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별로 좀 돈을 줘본 일이 없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줍니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부모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은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용돈을 줬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건 남한테 하는 얘기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왜냐하면 고맙고 감사한 건 왜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주니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용돈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를 이거는 부모가 참으로 나한테 은혜를 베푸사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큰 은혜를 그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밥 얻어먹는 겁니다. 당연히 옷 해주는 거 받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 쓰겠습니다. 용돈을 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일에 잘 쓰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죠. 뭐 감사가 없다, 뭐 감사 생활을 하십시오. 그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죠? 아닙니다. 접근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보이는 반응일 뿐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냥 보이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남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용어를 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은 내가 한 만큼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부부들이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야, 내가 너 이만큼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에 가서 제일 겪었던 혼란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니, 이렇게, 뭔 일을 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기억이 나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원래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만큼 해야 돼요. 나는 그게 받아칠 수가 없어요. 같은 지체는 그런 계산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해라. 내가 밥을 지었으니까 너는 설거지는 네가 해라. 재미없잖아. 재미없잖아. 일지매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일지매가 어떤 여자를 구해줬어요. 구해줬는데 서로 도망가다가 어떤 굴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피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일지매가 이제 동굴이 어두우니까 불을 이렇게 촛불 같은 거를 피웠습니다. 그 촛불에 비친 일지매를 보면서 그 구원을 받은 그 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당신 옆에만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소나 말처럼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옆에만 있게 해주신다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만화 볼 여유가 없으신 줄 압니다. 만화를 봐도 딴 것만 보지 그 기가 막힌 명대사 같은 것들은 못 본다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받는 쪽에서 뭔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줘도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동시반은 아파. 그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순간 나도 같이 아파. 금실이 좋은 부부들은 부인이 아프면 남편도 같이 아프잖아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아파. 근데 그런 일들이 꼭 감기 걸렸을 때만 생기는 현상은 나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겠지만 같이 아픈 거.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서서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숨결을 같이 내 숨결로 만들고 그렇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내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숨결,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 이거 전부 내 안에 담아. 신자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담아낸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 가지고 다 내 안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이것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성경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간결하게 정리한 아주 식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작시자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곡조를 붙여서 부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겁니다. 영감 왜 불러? 네 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못 봤나? 보았지. 어쨌지? 잡아먹었어? 잘했군. 잘했어. 거기에 무슨 계산이 없습니까? 어떤 행동의 동기가 옳고 그름 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레퍼런스를 또 달아놓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견딥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지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발이 부르트고 가진 것이 다 날아가도 사랑하는 그 분이 가는 곳이라면 그냥 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당신은 이 고통스러운 길을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가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사랑에는 왜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산제물로 드린 그 또 다른 의미 사랑. 사랑은 거짓이 없다.